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2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장한 군인들의 비유입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자, 23절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시를 받으면서, 하나는 갇혀 있었다. 한글 세번역에는 갇혀 있었다가 주된 동작이고 감시를 받으면서가 갇혀 있었다를 설명해 주는 동작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갇혀 있으면서 감시를 받았다입니다. 주된 동작은 감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시를 받으며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리가 바울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군인들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마스쿠스 성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총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뭡니까? 창과 활로 또 활 같은 것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서 있었겠죠. 갇혀 있었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갇혀 있었다 할 때 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되는 동작은 감시를 받으며이므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진 채로 감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군대가 무장을 하고 모든 사람은 율법이라는 포로 수용소에다가 가두어 놓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군대가 창과 화살과 칼로 들고서 지키면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사살하죠. 그런 것처럼 처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쫓겨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다 갇혀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빠져나가면 죽이거나 처벌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24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개인교사라는 말은 원어와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역한 거죠. 영어 번역에도 보면요, 가디언, 스쿨마스터, 튜터, 카스터디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번역은 한 개도 없습니다. 원어에서 이 말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노예입니다. 선생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주인이 맡긴 아이를 다치지 않게,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감시하며 지키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역할은 뭡니까? 또 아이를 감시하는 일하고 잘못한 일이라면 못하게 혼내는 일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무섭죠. 아무리 노예지만 주인이 뭡니까? 권한을 맡겼어요.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이 노예 아래서. 하지만 아이가 크면은 계속 노예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이가 크면은 노예를 거꾸로 부리죠. 자, 뭡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아이가 크면은 훌륭한 스승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데려다 주고 나면은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미저러블한 번역은 스쿨마스터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튜터라는 말도 원어의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번역은 가디언입니다. 아니면은 베이비시터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개인교사라는 말입니다. 자, 파이다고고스는 가디언이나 베이비시터처럼 위험한 행동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못하게 말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가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말도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역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감시하면서 훈육을 담당하는 노예는 1만 명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바울 자신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훈육 담당 노예와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잘못하면 어린아이한테 하지마 그럽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있고 훈육 담당 노예는 사랑이 없습니다. 훈육 담당 노예와 아버지와 하는 역할은 똑같아 보입니다. 사랑 없이 훈계만 하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지만 너희들을 낳아서 기른 아버지는 자기뿐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너희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 없이 책망만 하던 훈육 담당 노예는 아이가 자라면 진짜 스승에게 데려다주고 그 역할이 끝납니다. 바울도 율법이라는 훈육 담당 노예는 예수님이라는 진짜 스승에게 데려다주면 그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데려다준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은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감시하고 훈육 담당 노예처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책망만 하고 꾸지람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은 이 훈육 담당 노예의 역할이 언제까지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훈육 담당 노예가 돌보며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합니다.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아이가 커서 좋은 스승에게 배우러 갈 때 훈육 담당 노예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더 이상 훈육 담당 노예의 감시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진정한 스승이 왔으므로 더 이상 이 노예의 감시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합쳐서 한 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비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두어 놓고 지키는 군인과 훈육 담당자를 합친 것 같은 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소년원의 교도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은 뭐를 합니까? 죄를 지은 청소년들의 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 감시하고 훈육을 합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소년원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년원은 뭡니까? 폐쇄된 시설이라는 겁니다. 모든 외부로 나가는 문이 다 잠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누구의 교도관들의 감시 아래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와 똑같이 생겼고 방도 뭐 침실이 있고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TV도 있고 하지만은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은 모든 규칙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독방에 감금된다고 합니다. 또 잠잘 시간과 일어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규칙만 소개해봤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마치 소년원의 교도관 같은 역할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벌합니다. 교도관도 뭡니까? 너는 예쁘니까 봐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어기면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처벌합니다. 율법도 똑같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처벌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다 마치고 부모에게 돌아가면 더 이상 이런 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년원에서는 잠잘 시간에 자기 싫어도 무조건 자야 했습니다. 일어날 시간에는 일어나기 싫어도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소년원의 규칙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이 소년은 어떻습니까?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소년원에서 교도관은 규칙에 따라 취침 시간에 무조건 자라고 했지만은 안 자면 처벌했지만 부모님은 피곤할까봐 걱정해서 공부 그만하고 자라라고 하지 뭐 안 잔다고 죽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학교에 늦지 않게 제 할 일만 다 한다면은 조금 더 늦게 잔다고 해도 처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와 소년원 교도관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비유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두어두고 감시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교도관의 감시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들은 교도관같이 어긴 사람을 무조건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에게로 돌려보낸 뒤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줄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이라는 혹독한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이라는 교도소에서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왕이 왔다고 호산나 찾고 외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26절에서 27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26과 27절 둘 다 보면은 원어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실 때 혼동하셨을 텐데 성경에 없는 말이 제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삽입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냐 하면, 하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으니까 이상해졌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NIV나 우리가 쓰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자녀라고 번역했는데 분명히 실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훼손시켰습니다.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놓고 보니까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만이 재산을 물려받냐면요. 아들만이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딸도 시집갈 때 재산을 주어서 지참금을 주어서 보내지만은 뭡니까? 아들만이 재산을 물려받을 유산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귀한 존재라는 비유지. 이게 직접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들이나 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귀한 존재라는 뜻에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아들이 뭐냐? 딸도 있는데 하고서 자녀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의 본래의 뜻을 훼손시킨 겁니다. 비유까지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유의 본래의 뜻이 사라지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자들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귀한 신분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를 삼아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27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역할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귀한 옷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소년원에서 나와서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아들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옷을 입지 않지만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인 남자만 토가 비릴리스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나 식민지를 다스리던 총독들은 넓은 자주색 테두리가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자주색이나 붉은색은 왕이나 귀족들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가 프레텍스타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과 머리에 쓴 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는 말도 토가 비릴리스나 토가 프레텍스타 같은 것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 해도 대단히 존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뭡니까? 돈을 주고 산 시민하고 태어나면서 시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천부장이면 어떻습니까? 고급 장교입니다. 얼마입니까? 100명의 부대, 100인대, 한 중대 규모보다 좀 작을까요? 그 정도 되는 규모가 로마 군대의 한 단위였습니다. 그게 백부장이고요. 10명의 백부장을 다시 거느린 군대의 장교가 천부장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관급 장교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겨우 시민권을 얻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은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자체만 가져도 식민지에 가면 왕처럼 대우받은 사람이었고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이 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실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다른 시민권입니다. 자, 이 토가 미릴리스는 로마 시민인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 17살 때 입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커서 17살이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겁니다. 하지만 원로원 의원이나 같은 이런 귀족층의 자제들은 14살 때부터 자줏빛 테두리가 달린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옷을 입었겠죠. 그죠? 그 입었던 옷을 떠올리면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식 할 때 자기가 입었던 로마 시민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원로원 의원 아들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표시인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다고 했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침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많은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줏빛 테두리가 달린 장식된 로마 원로원의 자제들보다 훨씬 더 귀한 금테 둘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된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결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다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쌍의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쌍이 뭡니까?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입니다. 인종이나 국적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종이나 종족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또 언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신분을 구별해서 받아들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쌍은 뭡니까?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사회적 신분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가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한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그런 노예들이 식민지에 가서 다시 자기들도 왕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과 자유인의 신분 차이가 분명했던 사회였습니다. 세 번째 쌍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건 그리스 로마 사회건 모두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남녀 차별이 없는 오늘날 미국이라고 해도 보이는 차별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유리벽 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을 때는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절대로 남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닌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차이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차이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학교로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렸냐 하면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쌍놈도 교육을 잘 받고 보니까 귀한 자리에 서는 걸 보고 모두가 모든 돈을 털어서 논밭 팔아가지고서 자식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서 상류사회에 진입시키고 싶어 합니다. 명문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큰 부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한데 어울려서 이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귀한 옷을 입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높건 귀한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세 쌍의 단어가 모두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도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을 신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아들이라고 한 말을 구체화시킨 표현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큰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약속받은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귀한 신분이고 모두가 똑같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억만장자의 자녀도 아니고 정치 권력과 연결된 끈도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연결된 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구해주셔서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금빛 테두리가 달린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없는 튼튼한 세 겹줄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어떤 줄이냐면 위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으로 연결된 줄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제 형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과 연결된 줄입니다. 이 세상의 줄은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버리지만 우리의 줄은 영원히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앞으로 장차 침례받으시고 고백하심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만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여러분 자녀도 자동으로 금빛 나순 옷을 입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쩌면 자주 빛나는 테두리가 달린 토가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쩌면 못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만 금빛 나는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들은 거기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은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귀한 신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귀한 옷을 입지 않고 아직도 죄수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다 금빛 나는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